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매우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고 또한 그 권위에 놀랐어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적인 권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회당에서 듣던 그 말씀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귀한 레슨, 교훈,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과 차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권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에 대하여서도 뒤에 주석을 달아놨네요. 여러분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율법의 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의 역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많은 변화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정말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권위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레슨을 얻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고, 그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언행이 일치하신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좀 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행동하신 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가치관을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위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기관들은요, 부패했어요. 또한 거짓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서기관들의 권위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구원의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어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썩지 아니할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셔야죠. 여러분, 참된 기쁨과 행복의 길이 누구에게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에 큰 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권위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가르침에,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주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직 저 멀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요, 막 긴장을 했어요. 이거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아니고 영상 예배만을 드리면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유스트가 된 거예요. 영상 예배가 막 유스트가 된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지도 아니하고 한 줄을 그냥 지내버리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처음에는 열심히 봤어요. 교회에서 보내주고 또 이거라도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너무 익숙한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변하죠. 좋은 쪽이 아니라 영적인 디프레션이 올 수 있는 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레지카노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권면하고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인정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성경책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요 버림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의 그 어토리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디프레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권면하며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찌든 때가 있는 가마솥을 닦아보신 적이 있어요? 전 옛날에 한번 닦아봤는데요, 잘 안 닦이더라고요. 시골에서 닦아봤는데 안 닦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찌든 때가 있는 냄비를 한번 닦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된 그 냄비, 찌든 때가 가득 있는 그 냄비 막 닦아도요, 새 것처럼 그 때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속에서 왜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권세로 가르치시는 그 타이밍 속에서 가장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뭐부터 요청하겠습니까? 뭐부터 말하겠습니까? 뭐부터 명령하겠어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너라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코비드-19 상황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분들이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먼저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망가져 있는 것,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죄의 모습으로 이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의 핵심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핵심은요, 귀신이 외친 그 첫 마디입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충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으로 보면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마귀의 역할은요, 단지 사람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 속에서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인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살지 못하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오늘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혹시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80년도에 아주 유행했던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유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은 뭡니까? 마귀가 쥐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다스리고 결국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맺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아니하는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나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나와 상관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상처와 아픔은 다 지나가고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7절,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어떻게 되었더라? 퍼지더라.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고 질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온 그 영혼들을 보니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그 도전과 결단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래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요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정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황무함, 여러분 가정의 황무함,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땅의 황무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